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기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이 희년을 전파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년, 이 주빌리, 이 요벨, 이 희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 망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해를 전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아시고 그 사명을 자기의 고향에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회당 모임 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하는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 어떻게 보면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은 오랫동안 이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실이 상당히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경우들은 바로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야, 저것은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이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가족인 것만으로 생각하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육신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육신적인 면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아주 무겁게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외모,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아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배척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의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부러 이 변장을 하시고 천대받는 동네 사람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대받는 동네 사람으로 일부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의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참 잘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행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주 중요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데 거기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사람을 의적인 조건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리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이 잘 알던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감동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아주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850여 년 전에, 그때로부터 85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일과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나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아주 크게 어기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가뭄이 들고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인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자기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의 한 여인에게 가서 그를 통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나라에 많은 징벌, 징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 와서 병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의 나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왕기하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도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인정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계신다. 그러면 그 시대는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가 유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곳에서는 선지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아주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더 빛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만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받을 리가 없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활동한 것도 그 나라가 많이 타락하고 많이 기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의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박해하고 자기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말하고 또 왕을 이용해서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외면받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자기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의 일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참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한 사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이 사람들의 죄악도 책망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하나 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도 분명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할 때 대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잘못을 지적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대적했습니다. 또 성전에 잘못된 것을 꾸짖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회당에 갔었을 때 그 회당에 참가하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고통을 또 아픔을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강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을 말씀하셨는데 이 희년은 좋아할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반대할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희년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사람들의 기대가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 나라, 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노예를 해방하자고 하는 이 북쪽과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셨다고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라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말하지 말자. 저 죽은 다음에나 말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나라요 복음이지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환영도 있지만 분명히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한쪽에서는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속자에 관해서 알려주실 때의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상속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상속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도록 상속자가 없었을 때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상속자가 없었을 때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다음에 누구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00살이 되어서야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는 그 이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름이 웃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 이삭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비웃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이 사라가 90세에 첫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했습니다. 90살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는 참 말도 안 돼. 나는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관념, 오래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실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높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완벽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웃을만 합니다.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질서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맞아, 약육강식의 사회야 하고 과학적 세계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 팔복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만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사명과 선지자로서의 하실 일도 말씀하시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 적대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적대적이 되었는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뜨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사이들을 지나서 가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아무리 분노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지와 불순종과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또 평화롭게 하신다고.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의 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속담도 인용하시고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와 엘리 사이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도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였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 육적인 면을 보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있는 어둠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